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왜 삶은 이렇게도 불완전하고 채워지지 않는가? 철학자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진자와 같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삶은 끊임없는 결핍에서 시작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망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곧 다시 허망함과 지루함에 빠지죠. 그는 말합니다. 욕망은 채워지기 전에는 고통이고 채워진 후에는 권태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갖고 싶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잠깐의 기쁨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원하던 목표를 이뤘지만 이내 더 큰 목표를 찾으며 다시 달려가는 당신. 쇼펜하워는 그런 인간의 삶을 철저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욕망이다. 그리고 욕망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쇼펜하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삶의 본질이 고통이라면 행복은 고통의 부재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는 단지 절망만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통찰을 말합니다. 세상이 끊임없는 욕망과 충돌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힌두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고 모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는 가르침에 깊이 공감했죠. 그는 말합니다.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찾아야 할 것은 무언가를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고 덜 바라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완성되어야 할 퍼즐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며 바라보아야 할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우리는 고요함을 그리고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요. 쇼펜하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는 본능이고 존재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욕망은 삶을 끌고 가는 에너지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족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욕망을 억제하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그것이 바로 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 바로 부정의 의지입니다. 의지의 부정이란 욕망을 자각하고 스스로 그것을 초월하려는 태도입니다. 무엇이든 소유하고 이루고자 하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더 큰 평온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얼핏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고요한 삶이야말로 가장 깊은 삶이다. 그는 예술, 철학, 음악, 명상 같은 고차원적 경험을 통해 욕망을 잇는 순간들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자유로운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특히 강조한 예술 장르는 음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욕망을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순수한 의지의 흐름을 드러내는 유일한 예술 형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불가피하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끊임없이 욕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는 선택할 수 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안에서 고요한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도, 세상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져도, 욕망에 사로잡혀 흔들리고 있어도 쇼펜하워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 다만 마음을 고요히 하라. 쇼펜하워는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비관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인간의 내면을 깊이 이해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철학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괴로운 것이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직시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에 지배되지 않는다.
고통을 이겨내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해방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단지 사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실제로도 매우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삶을 좇지 않았고 지속적인 명예나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했고 자연과 음악, 책 속에서 조용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자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고요한 새벽, 홀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그 순간만큼은 어떤 갈망도 없이 그저 존재하는 느낌. 그런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때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지 않는 마음 안에 있다. 그는 또한 인생의 많은 고통이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할 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이유로 당신의 삶이 틀렸다고 느끼진 마세요. 조용히 걷는 길도 느리게 도착하는 삶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말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모든 욕망의 배후에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생존의 의지라 불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더 나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이 힘, 그것이 바로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동시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곱씹어 볼수록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것이 갖는 희망 때문이 아니라 놓는 법을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고요한 포기를 권합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켜쥐려는 태도를 놓는 것, 집착하지 않고 흐름 속에 자신을 놓아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삶을 좇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만든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의 소음은 잠시뿐이고 진짜 목소리는 매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온다. 조용히, 천천히 자기 자신을 마주할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삶의 출발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삶을 예술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을 이해하고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사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철학입니다. 예술가는 슬픔을 노래로 바꾸고 화가는 아픔을 색으로 담아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 고통을 말로 풀어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존재의 본질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철학자가 된다. 현대인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무언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그는 외부의 성공이나 지위보다 자기 자신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조화로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란에서 벗어난다.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자신과 마주했나요? 당신이 느낀 슬픔, 불안, 공허함은 어디에서 왔나요? 그 감정들을 피하지 말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지혜의 씨앗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외부의 세상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진정한 평온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그는 인간이 가진 외적 조건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강조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이 모든 것이 마치 행복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그것들이 주는 만족은 놀라울 만큼 짧고 곧 사라집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행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가 외부의 혼란에서 벗어나 고요한 내면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일정 속에서 반드시 고요한 사색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 시간은 그에게 있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멈추는 법을 잊게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멈춤이야말로 삶을 다시 정돈하는 출발점이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삶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외로움에 대해 자주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독하다. 그리고 이 고독은 우리가 함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철학에서 고독은 단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려고 애쓰죠. 하지만 그 연결은 때로 더 큰 공허를 남기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온은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때 찾아온다. 그는 외로움을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타인에게서 위안을 구하지 마라. 오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한 독립을 얻게 된다. 현대인에게 이 말은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끊임없는 소셜미디어, 비교,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하지만 고요한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철저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 철학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롭다고 했지만 그는 그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사유를 단단히 세워갔습니다. 오늘도 혼자라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누구보다도 깊고 단단한 자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까지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의 가치는 결국 우리 내면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와 대화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들은 모두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세상의 소음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유혹은 넘쳐나고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건 자기 인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지켜보는 일이 진짜 철학이라고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부의 일들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자기 내면에서 삶의 기준을 찾는다. 이 말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결국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든 그 길에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심은 괜찮다. 다만 멈추지 마라. 결국 삶이란 완벽한 해답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간다. 그리고 그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한층 더 깊어진 당신이 남는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깊은 위로를 줍니다. 그의 말들은 삶의 어둠을 직시하게 만들지만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해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고민하든 그의 철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